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에게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힘겨운 고통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으로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달리며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외로움을 추스르며 홀로 눈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과 원수처럼 되어 증오와 다툼 속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지만 화해할 길을 찾지 못해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딱한 상황을 마음 아파하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줬지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눈물 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 못할 멍에들, 낭패와 실망의 상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몸이 튼튼하게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해방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맞아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여러 미사일들을 연달아 보유하고 또 그것을 과시하며 쏘아보내며 여차하면 핵으로 한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주님, 어쩌다가 이 작은 한반도가 반으로 분리되어 서로의 총뿌리를 겨둔 채 이토록 오래 대치해오게 된 것인지요? 왜 북한은 온 백성이 굶주리고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가지지 못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 저 땅의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핵을 비롯한 무기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군사력 강화에 국력을 소진하지 말고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주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남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집중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실기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대 위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좋은 연주와 좋은 실력 발휘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제부터 1박 2일간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허니 브릿지를 인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교회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니브릿지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의 수고를 통해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젊은 부부들이 은혜와 감동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교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심부전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신 친정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고령의 나이이신데 폐에도 물이 차서 폐렴으로 번지지 않을까 많은 염려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몸에 배출되지 못한 물들이 다 빠지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 퇴원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낭한 말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담낭한 말기로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도 수술도 이미 늦었다는 진단을 받아 온 가족이 크게 놀랐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오니 부디 고통을 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염증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 폐혈증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가장 적절한 진통제를 처방받아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어제 교회 일을 위해서 이동을 준비하던 중 지주마카 출혈로 쓰러진 젊은 여 집사님이 계십니다. 혈압이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긴급한 상황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췌장암 치료를 2년 가까이 받으며 여러 고비를 넘겨오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며칠 전 퇴원 예정이었는데 내부 출혈이 또 일어나서 퇴원이 취소되고 수혈 후 색전수를 받으셨으나 혈압이 불안정하셔서 위태한 상황입니다. 주님, 내부 출혈이 멈추고 혈압이 안정되어 더 이상 수혈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급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족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을 때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1장 8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8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납작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도다. 아멘. 네, 21장 1에서 7절에 이어서 예레미야는 칼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모든 육체를 치되 북에서부터 남까지 칠 그러한 칼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4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칼은 온 이스라엘 땅 전 세계를 심판하는 심판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칼은 날카롭고 번쩍이는 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해서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베어내겠다라는 것이고 그 칼에 번개 같은 번쩍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죽이겠다는 뜻이죠. 이 심판을 예고하는 인자,
즉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부르짖어 슬피 울어라. 칼로 심판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슬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고관들을 쳐서 죽이는, 즉 동족을 살해하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치면서 괴로워하고 스스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품으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시지만 동시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처절하게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동포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심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도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달콤한 번영의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엄혹한 현실은 날카로운 칼이 이 나라를 치고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 처절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통을 겪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애잔하여 또 자신의 넓적다리를 쳐가며 그 고통을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예언자란 누구입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심정을 가장 예민하게 경험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절절하게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고통과 분노와 좌절과 애틋함까지도, 그 깊은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 예언자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죠.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결국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예언자의 마음을 깊이 절절히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수용과 이해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진노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하고 훈계하고 경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때리면서도 아파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칼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은 심판의 칼로 정의되지만 이 심판은 한편으로는 수술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냉혹한 칼의 심판이 필요한 것일까요? 긴급한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을 때 의사는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환부를 도려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환부를 도려내지 않습니다. 약도 쓰고 식이요법도 해가면서 최대한 칼을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하고 호전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병이 계속 약화되고 그 근원이 깊어지면 결국은 칼을 대서 그 환부를 도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몸 전체에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리한 칼을 써서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만약에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울부짖으며 칼 대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이 불쌍해서 칼을 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사는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내겠다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 묘사되는 칼은 죽이고 심판하는 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체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한 수술용 칼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똑같이 선포하시면서 이 심판,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그렇게 이 심판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칼만 보고 심판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리한 칼을 쓰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손뼉을 쳐서 칼을 부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손뼉은 칼을 움직이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칼의 심판을 격려하는 박수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주님은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손뼉은 하나님의 손뼉과 일치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이 춤추게 하는 손뼉 그리고 칼의 춤춤을 격려하는 손뼉은 이 칼의 잔혹한 심판을 부추기고 또 그것을 축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심판을 어떻게 손뼉으로 박자를 맞춰가며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손뼉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칼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계신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은 1차적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원초적으로 바로 악에 대한 심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악을 인내하고 악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임계선이 넘은 악, 극악무도한 반역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칼이 한번 칼집에서 나오면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악행을 바벨론 제국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아주 잔혹하게 쳐서 점령케 하시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심판의 묘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오늘의 본문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바로 개인과 가정 및 공동체의 죄악되고 답답한 현실을 교정해라 이런 경고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시간을 보내느라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촘촘한 일과 속에 업무에 대한 기능적 분담을 하느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고 또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에 쌓여 있는 우리들은 그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돌아보고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며 또 공동체적인 보조를 맞추는 것을 같이 해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벅찹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부서, 구역 등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돌아봐야 할까요? 그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경건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주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돌아보고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라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이 칼을 대서 잘라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내가 잘라낼 수 있는 것을 잘라내지 않게 되면 그 부패가 심각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우리를 쳐서 잘라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자복하는 것이고 통회하며 또 절제하며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해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물건이나 조직, 심지어 사람도 시간이 갈수록 먼지가 쌓이고 때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색이 바래지고 낡고 둔탁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은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친절한 동행으로 용기 백배했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주심에 감격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그들의 경건한 감동은 식어져 갔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리고 첫 마음에는 때가 끼어 버렸습니다. 이방 신들을 향해 눈이 돌아갔고 주변의 화려한 제국의 권력에 도취되어 갔습니다. 영원한 왕이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가 버리고 결국 철저히 부패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칼이 북에서부터 남까지 임해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종교 지도자 전체를 그리고 왕과 귀족 전체를 쳐서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제2의 애굽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스라엘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때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이 에스겔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돌이키라고 경고했고 수많은 기회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스스로 칼을 대서 자정할 수 있는 시간들, 스스로 환부를 잘라내서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그 모든 시기와 기회를 놓쳤고 오늘 묘사되는 이 처절한 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소망교회 건물을 이곳에 세웠을 때 이 예배당에서 첫 새벽 기도회를 드렸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선도해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구역 지구 여전도의 남선교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구역 생활을 또 같이 활동하는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때 정말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힘과 기쁨과 감동이 넘쳤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과 또 감동으로 너무 귀한 섬김과 나눔과 예배 감격들이 넘쳤다라는 증언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전 세계 교회들을 세웠고 연변과 평양에도 많은 학교와 또 병원을 세우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들을 하고 복음으로 통일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누가 봐도 쇠퇴하고 있고 정체해 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선도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언젠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경건을 추구하며 더 자정하는 움직임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으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모든 기회가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칼이 슬프도록 아프게 우리를 치기 전에 무릎 꿇고 스스로 에스겔처럼 스스로 넓적다리를 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슬프도록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비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를 재앙으로 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다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의 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자정과 회개에 자복하는 마음을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품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음성 듣고 주님과 더불어 준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